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그가 어떤 통치를 했는지, 그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 실려 있는데요. 자,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아합의 왕조를 심판했던 예후의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통치하는 17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여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그의 나라를 쇠약하게 하시고 북에 있는 아람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그의 지배 아래, 아람 왕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그 전 왕조인 아합 왕조가 했던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에 대해서는 완전히 혁파하였고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몰수히 죽였습니다. 그들은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의 우상에서는 떠나 있었으나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남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남유다,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있었던 남유다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되었을 때 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니까 그 예배 행렬을 막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의로 세운 성전 산당을 세워놓고 그곳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세워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신상을 향하여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신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였던 거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성전에서 드린 것과 흡사하게 행했습니다. 제단도 있었고 물두멍도 있었고 번제도 드렸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그들은 부를 때 그를 하나님이고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금송아지 모습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자기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으나 거기에 가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임의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베델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단에 성전을 세웠던 것이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을 쉽게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 금송아지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방법으로는 우상의 모습을 만들고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제단을 세우고 비전통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드리게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방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예배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길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정통적인 방법, 합법적인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 편의에 따라 내 주관적으로 내 자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고 있지만 그 방법을 내가 편의에 따라 임의로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행했던 범죄고 잘못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후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하셔서 그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를 이방 민족인 아람 제국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정통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보여준 그 길을 따라 잘 섬기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으나 그들이 삶의 고통과 아픔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여호아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이방 민족인 아람의 제국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로부터 지배받게 하였지만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는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왜 중요합니까? 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악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고통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 지옥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자녀로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시름과 눈물을 닦아 주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하고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고달프게 하실 때는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표식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신다는 표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런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아스의 어리석은 범죄를 보았습니다. 그가 자기 편익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방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